네,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지도자 그룹이 있는데, 고도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그룹이 지도자 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지도자는 왕이었죠. 종교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는 바로 선지자였죠.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세 지도자들이 임명을 받을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임명식을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 바로 어떤 뜻이냐 그러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완성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전의 선지자, 이전의 왕, 이전의 제사장들은 부분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완성된 기름 부은 자의 역할을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을 목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이제 양을 치듯이 백성을 잘 이끄는 목자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또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신약 시대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또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도 목자지만 아주 부분적인 목자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목자, 완성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완성된 목자인데 이 완성되고 완전한 목자와 부분적인 목자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이 시대도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당연히 정치 지도자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뽑으려고 막 정신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과거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누굴까요? 저는 미래학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문가 집단들, 그 집단들에게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현대도 있고 종교 지도자도 있고 미래학자들도 있는데, 이 부분적인 목자들과 완성된 목자, 이 완전한 목자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님이 하는 목자 역할은 어떤 목자의 역할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봉독자가 읽어주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이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이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박사일까요? 이 박사들은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문학자죠. 또 별을 관찰하면서 기륭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죠. 요즘은 천문학자와 점성술자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이 시대는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천문학자이면서 점성술자가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상당한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에요. 천문학자들이요, 점성술자였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바빌론을 의미합니다. 바빌론이 그 당시에 천문학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고대 근동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지식인이었죠. 그 선지자 같은 자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보았습니다. 이 특별한 별을 보고 그들이 뭘 느꼈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고 느꼈습니다. 놀라리죠? 여러분, 바빌론이라는 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왜 작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날 위대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도 많이 잡혀갔죠. 그 바빌론에 가서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상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가 별을 보고서 그것을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어쩌면 참 이상하죠. 별을 보면 우리가 위대한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천문학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천문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의 징조를 부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미래학자들이 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리고 예측이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일반 계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보고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알고 찾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를 침공하는 로마 장군 중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이제 유대에 쳐들어왔다가 갑자기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자기가 갑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나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군도, 로마 황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시대 그냥 메시아 대망사상이 쫙 퍼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별의 모습을 보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 그 별이 어떤 별일까요? 도대체 어떤 별을 봐서 이렇게 느꼈을까요? 사실은 이 별은 별들의 이동이었습니다.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목성과 토성이 이제 돕니다. 돌다가 목성이 토성보다 빨리 돌아요. 근데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같이 돌다가 목성이 빨리 도는데 목성이 약간 뒤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뒤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약간 춤추는 일이 벌어져요. 그 참 희한한 일인데,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눈에 그리 보이는 거죠. 목성이 빨리 돌고 토성이 뒤에 따라 도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목성이 뒤로 물러나고 토성이 앞장섰다가 다시 목성이 앞장서는, 약간 춤추는 듯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854년마다 일어난 일이래요. 현대과학이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일이죠. 이 일이 너무나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이 시대의 예언자들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박사들의 그 지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데, 이스라엘이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난다는 사실만 이제 알은 거죠.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으니까 별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당시에 헤롯 왕에게 묻죠. 위대한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종교 지도자들 모으죠.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인데 두 명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위대한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알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의 지식은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한계가 있는 지식이었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께 가할 수 있는 그 지식까지는 아니에요.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그 정도 아는 지식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동방박사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대 그 시대를 이끄는 학문은 천문학이었지만 또 뭐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철학이 이끌기도 하고 요즘 뭐 생명과학이 이끌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최고의 학문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학문은 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진리에까지 이끌지는 못해요. 한 중간쯤 이끕니다. 최종적으로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미래학자들은 한계가 있는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들은 일부분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목자입니다. 우리를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께까지 이끌지는 못해요. 진리에까지 이끌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진단은 잘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어떤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종교심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시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계시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목자예요. 이 특별한 계시가 없는 세상의 많은 목자들은 부분적인 목자고 한계가 있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계시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다 양같은 존재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과학의 도움도 받고 철학의 도움도 받고 여러 전문가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 집단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아니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창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지금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죠. 검색창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검색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보는지 몰라요. 그 속에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정보들이죠. 한계가 있는 지식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계시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분은 계시된 예수 목자라는 거죠. 이 패키 퍼철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전도사님이신데 책도 많이 저술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대학에 있을 때에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어머니에 대해서 혹시 분노나 고통이 있으면 그가 실제로 결혼했을 때 그 결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의 관계가. 그죠? 엄마의 관계 고스란히 결혼 생활에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드러나는데 부부 사이에도 드러나고 자녀 양육에도 드러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강의를 했어요.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때 이 전도사님이 이제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상처에 대한 치유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학문의 영역이 아니다 했습니다. 나는
분석만 할 뿐이다. 답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와의 관계가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분석은 하지만 해결책은 내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교수님, 그때는 그냥 어머니를 용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서하면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그래?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다. 그거는 과학이 밝힐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만약에 그런데 너무 관심이 있다면 그냥 종교적인 영역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용서를 말하고 싶다면 네가 이 과목을 잘못 수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과목에는 용서는 없다는 거죠. 그런 도덕적인 접근은 없고 종교적인 접근은 없다는 거죠. 그건 과학적인 분석만 있다는 거죠. 다른 과로 가보거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은 답은 주지 못하고 분석만 많이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얻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도 받고 싶잖아요. 인도. 내 삶은 인도고 답을 얻고 싶어요. 세상에 그 유튜브에 수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분석은 너무너무 잘해요. 답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한계 있는 목자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검색창에서 우리의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의 이 고통을 검색창에서 두드린다고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유튜브에서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목자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목자 예수를 통해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지식은 우리 인간의 악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악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을 주며 존재하는 걸 너무나 설명을 잘해요. 악인들의 모습들, 그죠? 막 일어난 폭력의 문제, 성폭행의 문제, 막 얼마나 지금 많은 등장합니까? 너무나 잘 알려져요. 이전에는 그 유튜브가 없으니까 잘 알지도 못한 소식들이 전 세계에 일어난 소식들이 막 우리한테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악의 문제 보여주기는 하는데 답을 주지 못해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고통의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아프면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육신이 아픈데 기도를 하면 많이 회복이 돼요. 참 놀랍습니다. 그것은 유튜브가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육신이 아픈데 기도를 했는데 몸이 많이 나아요. 참 신비적인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시로, 예수로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삶에 인도받으려고 유튜브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어떤 목자 같아요. 부분적인 목자고, 그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목자죠. 만약 우리가 한계가 있는 목자에게 더 의지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더 그 안에서 의지한다면, 미래학자들에게,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더 의지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이 지도자들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라는 목자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완전한 목자, 완성된 목자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로, 완성된 목자로, 완전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죠. 우리는 이 12월 달에 완전한 목자 그분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묻죠. 유대 여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참 놀랐죠? 연구 분석하러 왔다고 아니고, 그죠? 저희 학자들이니까 분석하러 온 게 아니고 연구하러 온 게 아니죠. 경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들의 그 지식은 경배까지 이끄는 지식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참 어찌 보면 참 영적인 어떤 학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배하겠다, 경배. 그들의 최종 목적은 경배에 있었습니다. 지식의 최종 목적은 경배에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배로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위대한 왕에게 드릴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식에 머물면 안 되고 지식은 반드시 경배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검색창에서 수많은 지식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 지식들이 다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 지식이 어디까지 나아갔다? 경배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목자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경배까지 안 나가, 그럼 그 지식은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변해 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답변해 줬습니다. 미가서 5장과 사무엘하 5장을 결합시켜 가지고 말씀으로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인용한 말씀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의 목자가,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동안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다 뺏겼었어요. 이 성경을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을 낱낱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구절이 없어요.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지만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성경 지식은 경배 자리까지 이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볼까요? 설교 안에 있습니다.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그 당시에 이 유대 학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경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배는. 여러분, 많이 알면 경배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수없이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를 많이 맞이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실체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면역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오래전부터, 어렸을 적부터 크리스마스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마치 서기관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의 실체에 면역되어 있습니다. 실체를 알지 못해요. 크리스마스에 감동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배가 빠졌어요. 서기관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지식은 많지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죠. 개념의 신앙, 개념 신앙, 어떤 당위성으로 의무감으로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식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또 안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경배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에 12월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예수를 더 만나고 있습니까?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나아가, 그 베들레헴 그 마을 구유에 나아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싶습니까? 만약 그 경배의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면역이 된지 모르겠어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경배를 할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동방박사는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경배하러 온 박사들, 우리 9절에 보니까 별이 문득 앞서가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으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박사들 이제 경배하러 가고 있습니다. 다 경배하러 갑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으로 쫙 가고 있는데 별이 다시 탁 등장해요.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합니다. 악이 있는 곳까지, 그 집까지,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집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 경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의 별이 뜹니다. 여러분, 경배하면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경배하면 그 별이 떠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경배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인격적인 터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별이 뜹니까? 요즘에 뭐 인격적인 터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별이 뜨는 거죠. 내 마음에 별이 뜨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시네.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 자그마한 집까지 인도하시네. 그걸 경험하는 거죠. 경배하는 자가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별이 뜰 때 있잖아요. 이 동방북사는 실제로 별이 떴지만 우리들은 마음에 별이 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별을 보여주시면 주시죠. 그럼 하나님을 깨닫죠. 하나님 인도를 깨닫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네.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어 주시네. 딱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기쁜 거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쁨. 경배하는 자가 경험하는 기쁨이죠.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날이죠. 여러분, 마음에 요즘에 이 별이 뜨고 기쁨이 있습니까? 별을 봐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봐야 기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터치해 이 별이 떴다. 별이 떴어. 내 마음에 하나님 인도의 별이 떠서 나를 계속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베들레헴 바로 말고요 그때까지 이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 도달하는 신앙이죠. 우리 주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별이 없으면, 마음의 별에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우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념으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개념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기쁨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불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기쁨의 불이 일어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서기관들은 성경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의 불이 없었죠. 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대제사장들은 로마랑 결탁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와 유대가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별이 없었고 그들의 가슴에 기쁨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의무감으로 개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심령의 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쁨의 불이죠. 별을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그 여행은 경배하러 떠나는 여행이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러 떠나는 여행. 동방박사처럼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이 없으면 그 여행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숭배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를 숭배합니다. 헤로드 왕은 철저히 자기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헤로드 왕은 자기 왕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사람은 다 죽인 인물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 이 헤로드 왕이죠. 너무나 사랑했던 자기 그 왕비가 있어요. 왕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죽여요. 너무 사랑해서 이상하죠. 너무 사랑해 죽입니다. 자기가 먼저 죽고 왕비가 혼자 남으면 혹시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할까 봐 너무 사랑해서 미리 죽이는, 정말 자기 숭배가 강한 왕이죠.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자기 왕위를 찬탈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두 아들 사위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 그때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울지 않고 웃을까 봐. 그 시대 지도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우는 그 모습을 자기를 위한 울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자기 숭배가 강한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비참하게 헤롯은 죽었습니다. 자기 숭배의 결과죠.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숭배는 있잖아요. 참 피곤해요. 사랑하는 자기 부인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자기 숭배는 정말 피곤한 삶이에요. 허탈하고 피곤합니다.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도 만족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텅 빕니다. 우리 빈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악한 영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자기 숭배의 삶은 지옥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경배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 경배하는 날이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경배하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삼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기쁨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경배받으러 오신 예수, 경배받으러 목자로 오신 예수, 그분을 경배하는 1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념이 아니고 실체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심장에 오시는 예수, 우리 심장에 불러오시는 예수, 우리 그분을 경배하는 그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그들은 종교에 너무나 대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미가서 5장 말씀과 사무엘 5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말씀을 결합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또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말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분이 어디서 태어난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왕은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하에서는 이것을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죠.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오늘 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근본은 영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에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거든요. 이 한 1000명 정도 돼야만 좀 행정 단위가 좀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아주 1000명도 살지 않은 작은 단위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작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는 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작다, 작지 않다. 행정 단위적으로는 아주 작은 1000명도 안 되는 마을이에요. 그러나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작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부터 계신 메시아가 이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지가 되기 때문에 작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모든 목자들은 그냥 인간의 인간, 그냥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좀 뛰어난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작은 땅에, 이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선한 목자신데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군주가,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냥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능력이 필요하거든. 단순히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별이 베들레헴 그 집까지 인도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 그 대단한 박사들이 있잖아요. 베발련에서 왔습니다. 마지막 그 집을 봤을 때 그 집은 너무나 초라한 집이었고 왕은 말구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오던 위대한 왕이 이런 초라한 집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방에서 제대로 태어나지도 않고 말구 위에서 그냥 태어났어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죠. 그들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본 거죠. 즉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지혜자는 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적인 계시를 본 거예요. 이분이 위대한 왕이다. 계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던 지혜의 완성자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 동방박사들만 경배한 게 아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경배를 했는데 누가 경배한지 아십니까? 동방박사들 외에 목자들이 와서 실제로 양치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그죠?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왔고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양을 실제로 치는 목자들은 이 하류 계층이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재판에서도 정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무시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거든. 이 동방박사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있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이 이 두 부류를 한 대상을 향해서 경배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게 하겠어요? 교회가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우리 예수님께 경배할 때 보면 교회도 큰 교회 가보면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에서 찬양하다 보면 성가대 안에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경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경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목자가 예수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몇 명 됐습니까? 그죠? 도대체 몇 명만 만나는 그 메시아는 누구를 위한 메시아란 말입니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메시아. 경배만 한다면, 마음만 연다면 만날 수 있는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인생 인도받고 싶어요. 정말 인도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 물어봅니다. 이 선생님도 만나고 저 선생님도 만나고 이 선배도 만나고 저 선배도 만나고 많은 우리 조언을 듣죠. 다 필요한 조언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메시아, 그분은 경배할 때, 무릎을 꿇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도자들, 다른 선지자들, 다른 목자들 향해서 얼마나 많이 나아가서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면서 그분에게 지혜를, 능력을, 사랑을 요구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목자는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분에게는 참 놀랍게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전도합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강하게 직면시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학자가 되어 놓고선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를 직면시킵니다. 능력으로 직면시키는 거죠. 니고데모는 능력으로 직면시킵니다. 강력한 능력이 등장하는 거죠. 능력으로 이끄는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철저히 소외된 여인이었죠. 그에게 가서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접근하십니다. 사랑으로 지혜로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으로 인도할 때가 있고요, 지혜로 사랑으로 인도할 때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인도할 때가 있고요, 사랑을 주면서 지혜를 주면서 인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지혜와 힘과 사랑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월에 특별히 요즘에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나가서 지혜를 얻어보십시오.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까? 사랑받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가서 사랑받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좀 필요해요. 능력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이 능력 받는 기도는 약간 배를 의식하며 기도하면 좋아요. 배기도라 그러는데 배를 의식하면서 주님 이렇게 능력을 받는 기도를 해요. 그럼 능력 받는 기도를 하면 능력이 옵니다. 그러면 왠지 기도한 다음에 자신감이 붙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자신감이 붙습니다. 삶의 활력이 일어납니다. 무기력했는데 힘이 없었는데 열정이 부족했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막 힘이 올라와요. 힘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울하고 어두웠는데 사람이 명랑해져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왜 이리 두려워하고 왜 낙심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걸.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으면 될걸. 이 하나님께 배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될걸. 배에 힘이 쫙 들어옵니다. 생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기도로 힘을 얻는 거죠. 이 기도를 능력을 받는 기도라 그러죠. 능력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가 우리에게 이 생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자가 이 능력을 줍니까? 우리는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을 의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달콤한 하나님이 경험이 되죠. 마음속으로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서 정서가 치유돼요. 우리는 힘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서도 치유돼야 되거든. 정서가 치유됩니다. 마음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달콤해집니다. 자꾸 거룩한 것이 사모됩니다. 거룩하고 싶어. 미움과 분노와 이런 죄들은 막 저절로 마음에서 미워져요. 기도하면 저절로 우리 싫어지는 거죠. 죄들이 저절로 싫어져야지. 죄들을 억지로 물리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죄가 그냥 싫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던 우리들이 이 가슴 기도를 하게 되면, 가슴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이 되죠. 만족이 돼요. 그렇게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던 자신이 참 한심스럽죠. 왜 그랬나 내가. 우리 주님 안에 이 만족이 있는데, 이렇게 내 가슴을 채웠을 분이 있는데, 이 목자가 있는데 깨닫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가슴이 채워진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머리를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머리를 의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 악한 생각과 어둡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요. 이 머리형들이 특히 그렇죠. 저는 머리형 사람인데 머리형들이 특별히 묵상을 하면 머리가 쫙 정리가 됩니다. 단순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진다니까요.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은혜를 받아야만, 변화되어야만 우리 행동이 자연스럽고 바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맑고 개운해진 상태를 누리고 삶마저, 행동마저 올바르게 드러나는 거, 이게 바로 머리기도죠. 머리기도. 우리 삶의 많은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걸 만들어내죠. 머리를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머리를 드립니다. 저의 생각을 드립니다.
당신이 저의 생각을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생각도 인도하는 목자지 않습니까? 사랑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저의 머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머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 자기가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마다 그 머리속도 감고 싶다 그러더라고. 너무 머리 복잡해가 머리속도 감고 싶대. 늘 머리속을 감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저의 머릿속을 감아주십시오.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생각이 단순해지고 삶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십니까? 마음과 생각과 힘을 주시는 목자, 선한 목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 시대에 이끌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목자 정도가 아니죠. 개념만 있는 목자가 아니에요. 한계 없는 목자, 실제가 있는 목자, 사랑과 지혜가 능력 있는 선한 목자, 그분을 만나시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